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이런 제목인데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은 시시각각으로 계속 들려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또는 꿈을 통해서, 어떤 환상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느낌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충격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한 젊은이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개인적인 능력도 아주 탁월했고 학벌 또한 아주 좋은 사람이어서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워낙 정의롭고 다분히 다혈질적인 성격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자기의 의협심이 발동이 되어서 싸움을 말리는 일에 가담을 합니다. 그런데 싸움을 말리다가 그만 한 대를 때린 것이 화근이 되어서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졸지에 살인자로 몰리게 되었고 전국에 수배령이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도피 생활을 해요. 자, 그러나 숨어 살았지만 운 좋게도 믿음 좋은 양갓집 교수를 만나서 결혼도 했습니다. 숨어 사는 처지인지라 밖에 활동을 못하니까 처가댁에서 장인 어른의 사업을 도와주면서 열심히 살아가던 어느 날 어디선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수배 명령에 의해서 나를 체포하러 왔나?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수동아, 수동아. 그래, 뒤를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다, 잘못 들었겠지. 다시 일을 하는데 또 소리가 들립니다. 수동아, 수동아. 아까보다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소리 나는 쪽을 향하여 가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는데 여전히 그 소리는 들립니다. 수동아, 수동아. 그제서야 이 사람 수동 씨는 자신을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수동 씨는 지금까지 등한시해 왔던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돌이켜 보니까 세상 속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잊은 채 수많은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살인자의 혐의도 이젠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어서 떳떳이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파묻혀만 살았던 것이지요. 아, 그래, 내가 너무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왔구나. 남은 인생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그리고는 느지막하게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 사람이 또 목사가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네, 유명한 목사님 모수동 목사님, 여러분 아십니까? 네, 모세 이야기를 한국식으로 이제 각색을 한 거지요. 성씨는 그대로 모세에서 모자 따왔고 물에 버려졌다가 건진받은 아이에게서 물 숫자에 아이 동자를 써서 수동이라고 지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매맞는 걸 보고 의분이 일어나서 애굽 사람 때려 죽이고 살인자로 몰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도망 생활을 합니다. 그 미디안에서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고 40년을 지내면서 이제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호렙산 가시떨기나무 숲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대탈출의 영웅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관건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또 다른 인생, 제2의 인생을 살아가요. 과거는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신발끈을 고쳐매고 다시 출발한다면 그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자, 그 옛날 모세를 부르시던 하나님, 매일 따분하게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여러분의 이름을 어느 날 하나님은 부르실 수 있습니다.
고민하며 방황하는 가운데 생업에 종사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또는 그 어떤 장소에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구든지 부르시고 또 어떤 사람이라도 불러서 다시 쓰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왜? 너무 바빠서,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나를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로 우리는 교회에 나오며 직분을 받으며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최대의 비극이 뭘까요? 신앙인의 최대의 비극은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을 당한 인물 하면 저는 엘리 제사장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엘리는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명자가 바로 엘리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비극이 찾아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지요. 아주 방탕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하나님의 곁을 떠나갔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면 이기겠지, 사울과 함께 법궤를 가져다 주었어요. 하나님의 법궤, 요단강물을 갈랐던 그 능력의 법궤. 그런데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고 그날 전쟁에서 두 아들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전쟁의 소식을 목마르게 기다리던 이 엘리 제사장, 법궤 빼앗기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실신하여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엘리 제사장도 죽습니다. 아들 죽고 아버지 죽고,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이 죽은 후에 둘째 며느리가 아이를 낳습니다. 이 산통이 너무 심해서 아이를 낳고 또 죽어가요. 근데 주변에서 가문을 따라서 이름을 정해 주었더니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이름을 지어주고 숨을 거두어요. 그때 자기가 지어준 이름이 뭐냐? 이카포트,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는 죽어가면서 자기가 낳은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 이 실망스러운 이름을 남겨주고 엘리의 며느리도 죽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비극입니까? 가문의 몰락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 사명을 주신 대제사장의 가문이 하루아침에 저주받은 가문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비극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왜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사무엘이 누군지 여러분 잘 아시죠? 어머니 한나가 애를 갖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아이를 가지기 전에 하나님과 약속했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이를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얻은 이 귀한 아들 사무엘, 젖을 뗀 후에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이 아이를 성전에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린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이 성전에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아직 어린 소년이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네,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나 안 불렀다, 가서 자거라. 그래서 자려고 하는데 또 음성이 들려와요. 사무엘이 또 막 달려옵니다. 이 어린 꼬맹이가 막 달려와요.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제사장인 나를 부르지 않고 어린 종 사무엘을 부르고 있구나. 그리고 깨닫고는 그렇게 말을 해줘요. 자, 이제 가서 누웠다가 이번에 또 부르거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거라. 자, 여기서 사무엘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 엘리 제사장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자기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부르지 않고 그 어린애 꼬맹이 사무엘을 불렀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러봐도 소용없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를 부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와 상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엘리 집안에 놀라운 비극이 들이닥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신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나요? 당신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를 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말씀,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있는지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드나듭니다.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직분을 받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엘리 제사장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해져서 그 집안이 멸망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직분 받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과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 수 없지요. 당신은 지난 한 주간, 아니 지난 1년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고민하며 애태우며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모세라는 사람이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그는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역사에 남을 만큼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지요.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건국 공신, 바로 그가 모세이지요. 저는 오늘 이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세상의 명예를 거절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 속에 굳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자, 아닌 것에 대하여 거절하는 결단이 있지요.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네, 거절하고 이겁니다. 무엇을 거절했느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청와대 대통령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계를 통치하는 백악관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했다.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제국의 옥좌에 앉는 그 특권을 모세는 거절하고, 네, 이집트 당시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고대 박물관, 고대 도서관 하면 이집트지요. 와, 5,000년 전에 이런 책이 있었고 이런 도서관이 있고 이런 박물관이 있었다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대단한 제국이었어요. 그런 왕궁에 살던 모세는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를 다 죽이라고 했죠.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몇 달간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 갈대 숲에 살며시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바로 왕의 공주가 이 강가에,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와요. 참 이것도 이상하지요. 공주가 목욕할 데가 없어갖고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합니까? 근데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 숲가에 버려진 이 모세를 발견하지요.
이 공주가 모세를 데리고 갈 때에 또 지켜보고 있던 한 소녀가 있었어요. 모세의 누나가 지켜보고 있다가 공주에게로 갑니다. 제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제가 데려올까요? 데려와라.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자기 엄마를 소개를 하게 됩니다. 바로의 공주는 그 엄마가 모세의 친엄마인지를 모르죠. 자, 그러니까 모세는 성장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가 작용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 자식 키우면서 돈 받고 키운 여자는 모세 엄마밖에 없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모세 엄마는 봉급 타고 애 키우면서 신앙교육까지 하는 거지요. 그래, 모세는 애굽의 궁중 학문도 배웠지만 어릴 적에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이 훗날 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이 40이 되어서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이집트의 왕권을 물려받을 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이 40에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공주의 아들, 왕세자로 있으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세상 최고 권력자가 되지만 자신은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가질 자가 아니라는 것을 모세가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것이 세상 명예에 대한 모세의 거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세상 명예를 거절할 줄 아는 자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 또 하나 해볼까요? 요셉 아시지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성공의 찬스가 찾아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총리가 되었어요. 와, 형님들이 팔아서 죽는 줄 알았는데 보디발 장군 집에 총리가 되었다. 이제 출세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청년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나와 하룻밤을 자자. 그 당시 장군의 아내는 미인이었습니다. 젊은 청년 요셉은 주인 마님의 요청을 거절하면 자신의 인생이 폭망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잡고 늘어질 때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을 칩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죄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 순간 유혹과 쾌락과 명성을 거절하고 범죄의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면서 아니라고 해야 할 그 순간에 아니라고 말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한 번쯤이야 뭐. 보세요.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아무도 안 보는데 뭐 한 번쯤이야. 이거 한 번 하면 내가 이 집에서 계속 붙어 있을 수 있는 건데, 이거 거절하면 나는 그냥 끝장인데. 우리가 세상 문화를 따라가면서 아니요 라고 말할 때에 아니요 라고 못하는 것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기도만 합니다. 한 번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생애 가운데 없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아니죠. 성공과 부귀가 보장된 놀라운 제안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요라고 외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거절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또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25절 말씀도 다 같이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사용된 단어들을 연구해 보면 굉장히 놀라울 때가 있어요. 여기 보면 죄악의 낙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짓는 데는 낙이 있다고 성경이 인정해요. 죄 짓는 것, 그거 참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근데 더 자세히 보세요. 죄악의 낙 앞에는 잠시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에 죄 짓는 일이 즐겁고 재미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잠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이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땅의 쾌락은 잠시의 낙이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은 고난이어도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들 살아오셨죠, 여러분들? 네, 참. 네, 안 죽습니다. 요새는 잘 안 죽어요. 근데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지난주에도 또 장례식 설교를 또 가서 해본 적이 있는데, 요새 제가 출동을 많이 해요. 네, 나름 또 많이들 환절기 때 돌아가셔가지고, 뭐 사망률이 감소했다. 하도 안 죽으니까. 사망률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사망률은 100%죠. 이 땅에 온 사람은 100%다 죽어요. 사망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야 맞지 사망률은 100%입니다. 언젠가는 갑니다. 100%의 사망률은 100%다 갑니다. 근데 이 짧은 세상 속에서 세상에 주는 그 기쁨에 우리가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세상 일을 다 끊고 살라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 얼마나 자주 변합니까? 여러분, 과거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던 게 뭐예요? 어렸을 때 저를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 구슬치기를 참 잘했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아주 정밀하게 그 맞추는 거, 구멍에 집어넣는 거 선수처럼 잘했어요. 선수처럼 잘했어요. 정말. 서울에 전학을 와가지고 서울 친구들이 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너무 못해. 저 실력밖에 안 되나? 나는 시골에서 갈고 닦은 실력이 아주 탁월한데 내가 한번 끼어들면 다 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야, 2개만 꽂아. 2개만. 2개를 꽂아가지고 점심시간에 하는데 애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감동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실력이 어디서 이렇게 아니 선생님이 야 임마 하지마가 아니라 선생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감동을 하고 계셔. 선생님이. 내가 이게 다마치기 구슬치기 하는 걸 보면서 기가 막히게 했죠. 정말 아주 기가 막히게 했어요. 많이 따가지고 이거를 둘 데가 없으니까 어렸을 때는 비닐봉다리도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것도 귀하잖아. 땅속에다 파묻고 마루 밑에서 그냥 어머니가 청소하면 담아가 그냥 굴러 나오고 주체할 수가 없어갖고 그리고 살던 때가 있었어요. 여자들은 뭐 하면서 놀았죠? 고무줄 뛰기. 그거 참 또 열심히 뛰더라고요. 노래 부르면서 굶어도 재미있고 저녁 먹으라고 부르는 엄마의 소리가 야속할 따름이지요. 네. 지금은 그거 하라고 하면 이제 안 합니다. 세상의 기쁨은 또 실증이 나지요. 옛날 미국의 유명한 예술학교에 2명의 뛰어난 예술가가 있었어요. 이 2 여학생은 장래가 촉망되었습니다. 한 여학생의 이름은 콜린 타운샌드.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신학생들은 잘 아는 콜린 타운샌드입니다. 2번째 여학생은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마릴린 먼로. 이 2 여학생의 연기력이 아주 탁월했어요. 그런데 타운샌드, 이 여인은 결혼 직전에 그 영화계, 그 헐리우드가 얼마나 허망한가, 얼마나 쾌락을 추구하는 곳인가, 이 무대 뒤가 얼마나 난잡한가를 깨닫고 배우 되기를 포기했어요. 주위에서는 다 바보라고 했습니다. 마릴린 먼로 역시 자기의 경쟁 상대였던 그 친구를 바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우를 그만두고 선교사와 결혼해서 멀리 선교를 떠납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마릴린 먼로는 세계적인 배우가 되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녀의 최후를 우리 다 알고 있지요. 그녀는 자살로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자살하기 직전에 그 옛날 친구였던 콜린 타운샌드에게 마릴린 먼로가 간단한 편지를 씁니다. 편지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나는 네가 떠날 때 너를 비웃었어.
내 경쟁 상대자가 없어지는 것을 내심 나는 좋아했지. 그리고 너는 참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네가 참 부럽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선교지에 나가서 화장도 하지 않아서 피부가 다 거칠어진 그 친구를 세계적인 여배우 마릴린 먼로는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 마지막 유언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이 세상 쾌락의 몰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쾌락을 물리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쾌락에 쓸 돈과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그것으로 고난받는 자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오늘의 이야기는 세상 재물과 명예를 먼저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재물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순서를 좀 지켜달라는 것이지요. 거절할 것은 먼저 거절하고 세상의 쾌락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일,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기도 보니까 보화와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만큼 돈 얘기를 중요하게 하는 것도 없지요. 왜?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는 근데 사실은 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돈을 다루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신앙인들을 평가할 때마다 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돈만 바라보고 돈만 따라가면 돈 사람이 돌아버려요, 사람이. 이제 우리는 상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돈과 하나님은 동시에 쳐다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면 그때 상급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 것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23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허무한 것에 마음 두지 말라. 왜? 아무리 모아도 돈은 언젠가는 독수리처럼 날개치듯이 날아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꽉 붙잡는다고 돈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한 푼도 여러분에게 남지 않고 다 날아갈 때가 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갈 때 돈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사랑 버리고 돈 때문에 살인을 하고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리고 돈 때문에 신앙까지 버리는 어리석음, 돈 때문에 자기의 인격을 버리고 자기의 양심을 외면하고 살아가는지요. 참 어리석은 인생이지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다시 찾을 것인지요. 네가 쌓아놓은 그 많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에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 몰두하여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들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3월의 첫 번째 주일, 이제 꽃피는 봄이 눈앞에 왔어요. 봄, 영어로는 스프링이라고 해요. 스프링, 용수철, 샘물 그런 뜻이 아닙니까? 올봄에는 우리의 신앙이 용수철처럼 펄쩍 뛰어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샘물처럼 신선하고 상큼한 활력을 주는 신앙의 봄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면 됩니다. 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문에 이전보다 더욱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죠.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제거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세상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는 한, 또 마땅히 거절해야 할 장소에 NO라고 말하지 못하는 한,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과는 상관없이, 또 우리의 직분이 뭔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희귀해질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안처럼요. 한 계절이 마감을 하고 봄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봄. 이 봄에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제가 거절해야 될 것이 뭡니까? 마땅히 잘라내야 할 세상 욕망이 뭡니까? 아직도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인생의 쾌락 때문에 저 영원한 하늘의 상급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매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꽃피는 자연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뼈아픈 현실은 하나님의 음성과 무관하게 사는 것, 이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에겐 도무지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고 하늘나라에 상급도 없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또는 기도하는 중에 들려오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